말씀의 제목은요, 구약으로 보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중심적인 사상을 성경과 구약을 중심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구약의 찬양이라는 책으로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격동적인 싸움 속에서 과학자들, 재림교회 과학자들과 그리고 성경 원어 히브리어 전공하는 구약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고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또 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은요, 2021년 최근 쓰여진 책입니다. 재림교회 교수, 과학자들, 생물학자, 화학자 모두 51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창조론에 대한 어떤 증거들과 자료들을 공부했던 책을 한 책으로 엮어서 최근에 쓰여진 책을 오늘 이 두 가지 책과 함께 나누면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화론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요, 진화론 안에서는 물론 무신론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과 다녔을 때 이화여대에서 신학과 논문 발표가 있어가지고 학회가 있어가지고 이대를 갔는데요. 이대에서는 처음 가는 학회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일부는 맞고 성경의 일부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조일이 실은 하루가 아니라 수억 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믿었냐면 진화론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론, 유실론적 진화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생명이 창조한 데에는 수십억 년이 진화되는 가운데 있다. 또 그 하루가 실은 수억 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가 실은 제7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수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신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요,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많이 하냐면 특별히 이 지구가 한때 이 중세시대 때 로마 교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갈릴레오에게 사형을 범할 뻔했지만 갈릴레오가 수긍을 하면서 돌아가는 어떤 사건들을 보시죠.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고 네모나고 이래서 지구가 끝이 존재하다고 사건을 통해서 진화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상들 안에는 성경의 원어 글 안에는 그럼 바로 지구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욥기서 38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욥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이 우주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주가 이때 고대 당시에 있는 많은 바벨로니아 문명이나 이럴 때는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믿었냐면 평평하거나 이렇게 볼록하고 반원형으로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주가요, 별들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 라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이 라기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원전 4세기에 기록된 성경 외에도 유대인들이 기록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냐면 딱딱한 구체에 대한 생각은 일찍이 기원전 4세기 헬레니즘화된 유대인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기록 사례에서 에녹 1서나 여러 성경 안에는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백성들은 이방민들이 믿는 종이같이 납작한 지구가 아니라 무겁고 둥근 구체의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용어 안에서는 이 지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미 과학적인 부분들을 설명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바라봐야 되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 진화론이 창조론과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보시면서도 좀 집중하시면서 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세요.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을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고요. 그리고 궁창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날 또 말씀을 하니까 식물이 생기고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원어 분석을 보니까 엘로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초자연적인 존재, 정확한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힘으로 긴 시간이 아니라 하루 만에 그것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우상들은 어렵게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창조했다라는 기원이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쉽고 빠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흥미롭게 한번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지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 생겨라 하고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굳이 손으로 흙도 안 만져도 돼요. 흙 얼마나 막 지나가다가 묻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지었대요. 이 지으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형성하다는 뜻인데, 실은 이건 누가 할 때 쓰는 거냐면 도자기 굽는 도공 알죠? 이 도공이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하셨어요? 도자기처럼 만들 때,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도기꾼, 도기 만드는 사람들. 혹시 어릴 때 박물관 가면은 막 도기 깨는 인형 보셨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막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도기를 만드는 사람은 예술인입니다. 예술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빨리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행동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을 만들 때 섬세하고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시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4페이지에는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의 무대에 등장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예술인에게 걸작품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의 걸작품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힘과 정성과 그 아주 최후의 아주 정성에서 가장 걸작품을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4편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실은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4편과 대칭을 이루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고 자세한 내용들이 시편 104편에 나와 있는데, 그 104편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들보를 얹으셨대요. 이게 천장 만들 때 큰 기둥 필요한 거거든요. 이 천장, 하늘의 천장을 만들 때 뭘 얹으세요? 들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들보를 놓다라는 것은 야훼는,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가처럼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늘 거처를 들보를 놓으십니다. 가족의 아버지처럼 그는 텐트 지붕을 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건축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건축가는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튼튼하게요?
그냥 바로 짓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솔직히 여기 송도교회 보십시오. 이 송도교회가 교회가 그냥 빈 공간만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천정만 뜯으면 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 뭐처럼 창조하셨어요? 설계도처럼 세밀하고 주도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쓸모있고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건축가며 설계자로서 세밀하게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시편 104편에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설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계속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딪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 재림교회 교수들이 발견한 것들의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DNA가 보이십니까? 이게 DNA입니다. 인간의 DNA예요. 인간의 DNA가요. 이것을 여기 보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데요. 이걸 펼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구를 50만 번 감쌀 수 있는 길이래요. DNA 하나가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DNA 정보가 지구를 50만 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까? 이 많은 정보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병이 걸리면 어떻게 몸이 대처하고 뭐가 자라면 어떻게 하고 하는 자세한 내용들이 50만 바퀴가 여러분 몸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라우냐면 지구가 발명한 하드 드라이브보다 현저하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여러분 몸 DNA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몸 안에 설계적인 정보를 심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 넬슨 마틴스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뭐 아스파탐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스파탐 DDR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울 대칭론입니다. 실은 아스파탐 여기 RR은 아마 여기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는요.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예를 들어 아스파탐 LL은 우리에게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조가 거울로 대칭 구조로 바꾸면요 무슨 맛이 나오면 쓴맛이 난다고. 신기하죠. 모든 것 하나가요 이 분자 구조가 조금도 틀어지면요 우리에게 몸에 필요한 것이 득이 되는 분자 구조도 조금만 틀어지면 우리 몸의 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 틈을 벗어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조차 인간의 과학적인 기술로는요 이룰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수한 과학 활성 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이미 화학자들에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복잡성 측면에서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만든 것은 더 놀랍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만들기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좀 보면 이는 다시 생명에 필요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구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미세 조정을 반영하여 설계 없이 생명의 발생할 가능성을 극소로 만드는 일련의 요인을 추가합니다. 나에게 화학과 생화학의 관점에서 거울을 보면 우리 존재 뒤에 디자이너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이너, 정말 설계자가, 세세한 설계자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설계자, 들보를 세우시는 건축가이며 설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화론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진화론은 뭘 주장하냐면요 뇌 크기가 커졌다라는 걸 자꾸 주장해요. 점차 발달해서 뇌 크기가 커졌고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근데 2018년도 아주 몇 년 안 됐죠. 2018년에 이분이 이제 그 뇌과학자 연구실인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사람 안에 핵이 뭐가 발견됐어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인간 두뇌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세팔린이라는 이 피질, 뇌 피질 덩어리가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손 보이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섬세한 거 뭐 라디오나 핀셋 꽂히고 막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뭐 많이 하니까 뭐 스마트폰 만지고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동물들이 뭐 침팬지도 손을 쓰긴 쓰지만 우리 같이 막 조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기 이 마이크로세파린이 없대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섬세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다른 영장류들은 불가능한 이유는 이게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2018년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딴만 가지고 있는 이 핵이 있는데 여기 ENR이라고
Tform Nuclear라는 예는 건데 그게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가 자세 잡고 균형 잡고 미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 핵이 있는데 진화론의 화석이나 어떤 정보들 다 봤는데 이 핵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나 화석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구조의 중간 형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에만 나타나고 다른 구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진화론과 창조론 얘기했지만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가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의미가 이제 끝난 것입니까? 여기 보시죠. 성경에 시편 104편을 좀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에는 뭐가 나오냐면 시편 16편 17절에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물된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인 무언가 일을 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조의 창세기 1장 29절은 창조의 목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생명 창조됐으니까. 이 참새 보십시오. 참새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뭘 먹고 있죠? 해바라기의 씨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바라기 씨를 왜 창조해 주셨습니까?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무엇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냐면 공급해 주시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네가 알아서 살면 내가 생명까지 줬으니까 이제 끝이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준비해 두었으니까 내가 공급하는 거 그거 먹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이 계속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새롭게요. 이게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인 창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창조가 필요합니까? 여기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창조 주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조물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창조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새로워지는 그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 오셨냐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녀가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새롭게 해주시고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교리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오로지 창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속과 회복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재창조하십니다. 오늘 이 창조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3절 5절 15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또 광명체를 이 하늘이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혹시 제가 오늘 재미난 퀴즈 한번 해볼까요?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성경절 읽으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밑에 그림 보이시죠? 뭐가 이 지금 신학자들이 막 논쟁이 되었고 그 갈등이 되었던 것이 이 성령절입니다. 왜 성령절이 갈등이 되었을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죠? 근데 태양은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넷째 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날 분명히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태양은 몇째 날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시편 104편을 통해서 대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첫째 날의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첫째 날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의 권위를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누구의 빛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 157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반면 시편 104편은 그 빛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찬란한 영광에서 창조의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첫째 날에 빛을 제공하시면서 창조는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이나 태양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학적 진술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태양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온 세상이 그 빛으로 창조되었고 그 빛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장 3절을 시편 104편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날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는 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거룩해져라, 우리에게 거룩해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모세한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거룩하다고 하셨을까요? 구별됐으니까요. 왜 모세한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구별돼서요. 좀 더 쉬운 표현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룩합니다. 이제 그 중요한 내용 속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불타는 떨기나무 18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어요? 몇째 날까지 지구를 창조했습니까? 여섯째 날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심혈을 기울이시고 걸작품을 만드셨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안식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를 원하셨고, 창조의 목적은 먹을 거 먹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았으면 무엇합니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하고 있습니까?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주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만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여러분, 창조가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기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이 참새도 창조하고 백합도 창조했는데 내가 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생명만 놓고 버리는 부모가 아니라 뭐까지 책임지는 것입니까?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함께 사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창조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답답하다. 야, 내가 너네들 생명만 만들고 너네들 모르는 척하면 살 것 같냐? 답답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간격 이론은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일치주의적 노력이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에 의해 간격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재림교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진화론자들, 특별히 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하루가 1억 년이라도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걸 믿지 않고 내가 이해된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에 의해, 자신이 믿고 있는 과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간격을 끼워 맞춰서 여기에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참된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도 같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과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까? 히브리어로요?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루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만큼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신, 쉽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공격하는 문제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루 만에 창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7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재창조 받아야 돼.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재창조되고 창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마치 놀랍게 여기고 니고데모처럼 그냥 세상에 있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재창조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 시편 104편 5절에 마지막 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시간에는 종말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 행성은 결코 존재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냥 존재로만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신 것 같습니까? 약간 삐걱거리게 만드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완벽하게 만드시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망가졌지만 다시 고치시려고 하시면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영원히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끄시고 그 길까지 가시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재림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마지막 시편 148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주 교과도 창조와 구원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죄로 망가졌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시고 끝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목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사시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정말 사단의 속임수와 그리고 사단의 그 계략으로 정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이며 끝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창조주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고침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